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 3절 말씀, 제가 읽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지금 함께 읽은 9장은요, 이제 8장과 9장은 큰 차이가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전반부고요. 9장부터 이제 후반절인데요. 후반부인데 이 8장과 9장 사이에 4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문체가 다르고 또 주제가 많이 다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늦게 이렇게 또 스가랴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을까 생각해보면요, 이들은 성전 재건을 한 후에 40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전 재건을 하고 났는데 아무런 나라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전 재건을 하면 하나님께 또 축복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서 다시금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이 보면은 참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변화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그 땅 위에 여전히 고집못하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렸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지만 전에 있는 성경 개역 한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 그냥 말씀에 경고하는 말씀이 이 개역 한글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 히브리어를 보면요, 여기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 짓누르는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반응하였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갔다가 그 죗값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또 순종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오지 않고 있죠. 이웃 국가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유해지고 강건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괴롭히고 또 이렇게 계속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지역에 간영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치유하시고 그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경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꼭 그런 진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때가 되어서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걱정 말아라.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꼭 그 죄를, 그들이 하는 모든 만행을 내가 꼭 징벌하겠으니 걱정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금 국가가 누굽니까?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지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이 있지만, 도시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로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로라는 그 국가는요, 섬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기능적인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부를 이루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해 기술이 뛰어났고요, 또 장사하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꾀일 뿐입니다. 꾀.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임기응변, 꾀. 자신을 위하여 쓰는 그런 기술들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나만의 요새를 지음으로써 안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기 때는 참 지혜롭고 참 부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로 어리석음을 바꿔버리는데요. 사주 말씀입니다. 사주 말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건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겨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요, 그리고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이 국가들은요, 이 애언의 심판을 당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인 로마에게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로는요, 로마의 그런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사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세상의 나의 지혜는요, 결국에는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됨,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부유함, 강성함, 번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상황, 세상을 보면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또 제값을 치르고 와서 우리 성전과 재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럴까요? 라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입니다. 그들의 부유함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공의로움, 내가 다 보고 있는 이 심판을 내릴 것인데 그걸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의 그 강건함과 부유함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저와 누워십사 교회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각자의 깊은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쪽 북쪽 국가들을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로마가 직접 뻥 이렇게 침략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요, 벌써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국가들, 대단한 나라들인데 이렇게 침략이 당해서 이렇게 심판받아서 없어지는구나. 그거 보면서요, 그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도시가 없어지고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제물들을 먹던 의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예그로는 여호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지금 그 남쪽 지방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 도시를요, 지금 외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해 버리고요, 또 그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우리께 돌아와서 유다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여호 사람 같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두려움으로 그들이 거기 지금 남아 있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였구나. 그걸 보고요, 내가 하나님께도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부사님이 누굽니까? 여부수 사람 기억하십니까? 여부수 사람?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동을 침략할 때 그 예루살렘에 거하던 연주민들이 여부수 사람이에요. 네? 여부수 사람인데 그때 확실히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때 완전히 진멸하고 그 여부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시킵니다.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약의 그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출애굽 할 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방 민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나온 사람들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도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요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는 자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의 백성이라 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죠.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훈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한 받음으로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와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이 지경일까라고 한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절 보시면요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 땅에 내리며 다윗에게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과 이 8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친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이 인생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예수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나의 이웃의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